8월 23일 우란 문제 대법회 때까지 우리가 인간이 과연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윤회 전생이 가능한 것인가, 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윤회 전생과 우란 문제의 효행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실은 한 3주간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할 텐데, 이게 우리가 인간이 살아생전에 사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삶 이후에, 죽음의 이후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것을 약간만이라도 인정을 한다면 우리 삶이 상당히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 하나만 알더라도. 그래서 오늘은 이 우란 문제의 효행의 의미를 어느 정도 좀 하고, 다음 주일에는 티베트의 사자에서를 바탕으로 한 49일 동안에 우리 영가가 어떤 여행을 해서 어떻게 우리 환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다음 주가 꼭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고, 여러분들에게 거의 전해지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이건 한국 어디 가서도 법회에서 하지는 않은 얘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주는 게 좋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나, 이것을 다음 주에는 들으면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생사윤회는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를 주제로 약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삼사라는, 인도 사람은 생사윤회를 삼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reincarnation,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불교와 인연이 닿지 않은 것과 같은 영적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수많은 탄생과 죽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윤회 전생에 대한 가르침이 사실이 아니며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자각하고 인식하는 그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고 좁은 영역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식이 굉장히 넓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물체와 색채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배웠던 가시광선에 대한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선, 가시광선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지개 색깔의 7개죠. 빨주노초, 파남보. 에너지 파장이 0.0074mm 이하, 0.0074mm가 빨강색이 나타납니다. 빨강색의 파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파장이 조금 길죠. 조금 낮은 거, 에너지 파장이 낮은 0.0040mm, 그건 보라색깔이에요. 여기 파장이 아주 이게 높은 게 아주 이건 높고 이건 낮죠. 그래서 에너지 파장이 이런 이상의 우리가 높고 낮은, 파장이 길고 짧은 것에 대해서 길다 짧다, 길면 빨갛고 짧으면 보라색이 나는데, 이 길고 짧은 것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만 우리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에너지 파장이 0.0074mm 이상을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infrared rays라고 해서 infrared rays, 이 적외선 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간의 가시광선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파장이 0.0040mm 이하는 자외선, ultraviolet rays라고, 이것은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외선은 말을 많이 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시광선입니다. 눈으로 불가시광선이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7가지 색깔이 하늘빛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오직 파란 색깔만의 하늘만 볼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구라는 땅이 7가지 색깔이 들어올 때
하늘에 있는 파란 색깔 외에 모든 것을 땅이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 하늘색 푸른 하늘을 보입니다. 원래는 7가지 색이 돼야 돼. 나머지는 땅이 흡수됐더라 말입니다. 이거는 뭐 중고등학생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자연과학에 다 나오니까.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리. 15사이클에서 5000사이클 그 내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1초간에 5000여 번의 분자 파동인데 이것이 사이클의 파동, 분자 파동이다. 그러나 사람은 15에서 5000사이클이지만 사람은 들을 수 없으나 말이라든지 쥐라든지 짐승들은 들을 수 있는 분자 파동 등의 소리가 많이 있다. 15 미만 사이클을 들을 수 있고 5000사이클 이상도 짐승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존재들은. 즉 인간의 인식 조직이 인식할 수 없다 하여 그러한 소리의 파동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눈으로 바라보는 가시광선만 광선이 아니라 그 이상 파동의 가장 긴 파동 그 이상 그 이하 그건 우리 인간이 접할 수 없다. 색깔과 소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도 코로 맡을 수 없는 냄새, 혀로 맛볼 수 없는 맛 등등 오감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5가지 감각기관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사실이 너무 많다는 뜻인데 그것을 우리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보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저너머 비양드 월드라고 합니다. 저너머 세계. 또 다른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냥 세상들이 바쁘다 보니까. 과학적인 사람들만 그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 우리 일반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깊은 명상 수행자들과 동양의 영적 성자들은 이미 이 일을 다 알아왔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바라보는 이 세상 저 너무 비하인드 월드에 대한 생각. 왜? 정신을 집중해서 깊이 가니까 통찰해서 들어오는 게 있거든. 우리 인간이 보지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을 체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만 알면 우리는 깨달음에 조금 이르렀다 얘기합니다. 약간의 깨달음이다. 그 깊이 들어가면 깊은 통찰력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영혼의 스승인 라마고빈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우리의 잊혀진 과거들이 완전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 기록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꺼내 읽을 수 있다. 또한 지구촌에 완성한 우리들 모두는 그 과거들을 공유하고 있다. 80억 인구들이 다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또 동양의 영적 스승들의 정신을 깊이 인식한 세계적 정신 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칼 융 박사. 그 역시 깊은 무의식 세계에는 인간의 과거가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다. 이것을 집단 무의식 상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룹 non-consciousness 집단 무의식 상태. 이게 우리가 불교가 말하는 제8, 8번째 알라야식입니다. 알라야식. 70까지 육식, 육건 육식이 있지만 다음에 7번째 인식. 잠잘 때 꿈으로 나타나는 그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8식이 있습니다. 이게 불교 유식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과학이 동양적 정신과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현대인들은 무지에서 이거노로서 이 무지에서 그 무지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류의 정신 속에 잘못된 종교적 정통성과 집단주의라는 그 틀에 최면되어 왔던 것이 완전히 지금 깨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스승들 또는 정신 깊은 명상 수행자들 덕분에 여기서 잘못된 종교적 정통성 자기 스스로만 종교 올 수도 없어. 우리 종교가 최고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최고다. 각자 자기들만의 종교적 도구마에 빠져 있으며 상대방 종교의 정체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종교의 정통성에 너무 매몰하다 보면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도구마에 빠진다. 이들은 교리적 도구마에 빠져 인간 정신이 완전히 세뇌,
브레인워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종교적 정통성을 주장하다 보니 서로 간의 전쟁도 불사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일어난 지난 세기들의 전쟁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특히 서양사를 보면 약 70% 이상이 종교적 전쟁입니다. 이런 서구적 관념의 종교가 17세기, 18세기, 19세기 제국 열강들의 동양 침략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동양의 여러 나라에 서구적인 종교가 이식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시아 곳곳에서 심심찮게 간헐적으로 종교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특이하게도 세계의 모든 철학 사상과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참 인도라는 나라는 참 기묘한 것이 인도에 가보면 온갖 종교 형태, 온갖 사상 철학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동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걸 중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인도 사람들이에요. 13세기 그런데 13세기 이슬람의 침공 아래 불교는 철저하게 말살되었고 이후에 힌두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 전쟁으로 결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또 예를 들면 한 30여 년 전에 인도 황금사안의 분쟁, 인디라 간디 수상이 상대편의 힌두교 반대 이슬람에 사살됐죠. 수상이 사살된 겁니다. 이 다 종교적 분쟁이라.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의 종교적 분쟁. 이것 모두가 잘못된 종교적 정통성과 집단주의의 형태를 깊이 체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집단주의, 집단 주관의 틀, 집단 주관, 집단이 자기 주관만이 가지는 틀입니다. 이건 각자 자기만의 종교적 영혼과 기적이 최고로 생각합니다. 예. 어떤 종교도 보면 기적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세계 모든 종교에서 영혼과 기적이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다 자기들만의 기적 영혼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조라스트교, 예. 각자 종교는 그들만의 영혼과 기적이 무수히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동양의 깊은 명상 수행과 기도, 연불, 삼비를 통해서 이 모두를 뛰어넘어 절대 영적 경지에 진입했을 때 완전한 해탈이 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을 정신적인 해방은 해탈이라는 말씀입니다. 해탈. 사실 이 서양 역사에 보면 환생과 윤회의 탁월한 가르침에 동조한 인물도 꽤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캐토릭이 서면서 온갖 이런 영적, 종교적, 윤회 전쟁과 환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든 종교 전부 다 탄압을 다 없애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서양 쪽에 2000년 근거에 내려온 그 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크라테스라든지 피타고라스, 플라톤, 플로티누스, 플루타크, 키케로 이런 사람들 다 윤회 전쟁을 믿었던 사람들. 기독교의 신비주의 또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또 초기 기독교 그노시스 학파도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의 제사장들, 영국 켈트족의 드루이드 사제들, 그 근세 유럽에 와서는 쇼펜하우 같은 사람들, 또 히트먼, 꿰테, 브루노, 또 유명한 시인 칼라이, 라이프니치, 단자라고 얘기하는 대륙의 합리론 중에서 아주 뛰어난 라이프니치, 쉘링, 피테, 마르틴 루터 등등. 또 19세기 미국의 사상의 에머슨, 헨리 또로, 에디슨 등 이런 사람들 다 윤회 전쟁을 믿었습니다. 특히 헨리 또로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마하트마 간디는 헨리 또로의 영향을 받아서 비폭력과 무저항 정신을 그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그 마하트마 간디의 정신이 이어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건설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여기 2000년도, 2001년도, 1993년 동안 오시면서 제가 법정 스님 헨리 또로 보스턴 옆에 있는 거기 소로가 홀로 토구를 짓고 살면 거기에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헨리 또로를 왜 이렇게 아시냐고 물었더니만
마하트마 간디의 스승이고 나는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과 무장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무수회를 내가 거기서 얘기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헨리 토로라는 사람이 대단한 분이죠. 미국의 아주 대단한 에머슨과 함께 굉장한 아주 철학자입니다. 이들 모두가 환생과 연애를 인정한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죽음과 탄생의 순환인 생사 연애를 뛰어넘는 수행과 명상을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의식과 영성은 진화하는 것입니다. 네. 특히 우리 사찰에도 참선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와서 잠깐이라도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심지어 2시간이라도 앉아서 자기 영혼을 집중시키면 훈련해 보는 겁니다. 그럼 자기 영성이 진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깥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한번 앉아서 자기를 통찰하는데 한번 자기 스스로 내면을 관찰해 볼 때 인간의 존재는 어디서 왔으며 인간의 존재는 어디서 왔다는 게 화두가 이목구가 되는 겁니다. 시샤마, 이목구 자기 존재를 어떻게 내가 탑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서로 가는가? 이宇宙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진화의 마지막 단계인 그 목적지인 니르바나의 해탈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창조하고 확장하고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창조, 확장, 발전되어 가지고 후퇴 퇴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진화 계속 발전, 진화,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전체 이론이다. 현대. 전체 물리학의 현대 이론이. 이유는 모르죠. Y는 모릅니다. How to do냐. Why to do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주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인간으로 탄생한 이 소중한 기회를 그래서 세상에 가치없는 일 때문에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이 소중한 기회를.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삶으로부터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저도 불과 몇 년, 한 4년,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이런 것이 그렇게 뭐 법문을 해도 가슴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별로.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하 이 세계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동상의 고대 세계에 대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비종교 집단의 입문시키는 반드시 죽음의 의식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의 세계를 미리 체험하도록 하는 신비의식입니다. 피타고라스도 종교의식, 신비종교 집단의 입문에서 종교의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대학은 죽어가는 사람을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조언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환자들이 가진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라든지 죽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취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몇 가지 실험 결과를 갖고서 사후세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이것도 현대의학에서는 조금 고려해봐야 될 겁니다. 앞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주사를 놔서 그 생명을 단 몇 번, 몇십 번, 하루 이틀 더 연장하기보다는 차라리 올바른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음력 7월 15일 7월 백중 우란문제는 8월 네 번째 일인 8월 23일부터 일요일 날 공양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란문제 법회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설 정반왕 열반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아버지 정반왕이 운명을 달리하자 카비라섬 당대 카비라섬 성지는 슈도다나 정반왕이 슈도다나와 정반왕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부왕에 부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카비라성에 찾아가서 부왕의 관을 메고 프리메이트리 이 화장터로 가셨습니다. 뭐 인도 화장터라는 게 뭐 별긴 아닙니다. 가셔보면 바르나시에 갔다 온 분들을 보면 그 인도 화장터 가트라고 알죠. 가트라. 대낮에 사람 태우잖아요. 그래서 바로 뼈다귀는 개들이 물고 가고 재미있는 풍경을 봅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사를 배우는 겁니다. 사실 인도 가면 거기 가서 바라나시 가서 그 강물을 타고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 저거 저렇게 어떻게 가는가.
굉장히 우리가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인도가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황의 관을 메고 화장터로 가셨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전당향의 나무를 화장을 하고 그 나무를 골라서 손수 유골을 모아 탐묘에 안치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깨달아 삼계의 도사가 되신 부처님이시지만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래의 중생들이 나쁘게 되어 부모님의 은혜에 장차의 중생들이 잘못되게 길에 들어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불효할 것을 아시고 이를 미연에 방지고자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오늘 우리 자신이 있도록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신 부모님과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간수하고 있는 간수와 또는 없애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제사를 별로 모시지 않습니다. 특히 종교적 문제는 우상숭배가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제사는 너무 번잡스럽게 크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사를 너무 업되는 것도 또 문제다. 왜? 뿌리 없는 나무에 어찌 꽃이 필 수 있으면 뿌리가 없는 나무에 어찌 꽃이 피겠습니까? 근원이 없는 곳에 어찌 샘물이 흘러나올 수 있겠어요? 부모가 조상이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어? 이런 이치를 밝게 한다면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이지만 당연히 공경하고 또 생전에 내 부모님은 그 부모님은 물론이고 이웃의 어른들까지도 잘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또 불설 인욕경에 말씀하시기를 착한 것과 선을 말하며 효도보다 큰 것이 없고 나쁜 것과 악을 말하며 불효보다 큰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잘 받드는 집은 하늘의 범천 세계와 화엄성중님들이 언제나 보호하여 줄 것이니라. 이것이 불설 인욕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른들과 부모님에게 잘 대접을 해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었고 젊어서는 이해를 못하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나이가 흘러갑니다. 이 한량없는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아보고자 부처님 전에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올리는 것이 바로 700중 우라문제의 일입니다. 만난 음식과 여러 과일들을 마련하고 불보살님께 공양 올리고 우리 부모님과 조상님이 그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선거공덕을 많이 지어 또 다른 차원의 하늘세계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계신 부모님은 물론이요, 물론 잘못된 카르마를 지어 좋지 못한 고통의 세계에 계시는 조상님일지라도 부처님과 깊은 부처님들과 또는 온갖 부처님과 깊은 수행을 쌓은 대덕 스님들의 위신력을 빌어 보다 나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극정성을 다해 진리의 법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700중 우라문제 대법의 깊은 뜻입니다. 이런 중생들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알면서 때로는 몰라서 좋지 못한 악음을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참여하고 반성하는 생활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일요일 법회 때 천수경을 독송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따라붙는 게 있죠. 10가지 좋지 못한 업장을 지은 사람들에게 참여하는 시박중제 금일참여라는 게 있습니다. 늘 이걸 외웁니다. 그냥 글자로 이거만 그냥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돼요. 살생중재 금일참여, 투도중재 금일참여, 사음중재 금일참여, 망어중재 금일참여, 기어중재 금일참여, 양설중재 금일참여, 악구중재 금일참여, 탐해중재 금일참여, 진해중재 금일참여, 치암중재 금일참여다. 그러나 한평생을 참여 반성하며 산다 하여도 오랜 생을 연애하며 지은 죄들을 다 소멸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부처님 법을 알지 못해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는커녕 살아생전 내내 좋지 못한 악업만을 저지르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제약의 여포는 태산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생들의 죄업을 소멸시키려면
청정한 수행으로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더 높으신 수행 높은 스님들의 그 위실력을 빌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어머니를 정에 구제하려면 불보살님과 수행이 깊은 더 높은 스님들에게 대중공양하려면 만발공양을 올려라. 그러면서 네 어머니의 지옥고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존자지만 그것이 신앙을 했습니다. 7별 중에. 자기 스스로 과일 공양을 차리고 많은 대스님이 대중공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아기 세계에서 고통받던 어머니를 구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15일 백중날에 우리 한반절에서 수많은 대중스님들과 여러 신도들에게 만발 공양을 올리는 것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우량도제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지극정성의 믿음으로 효도와 효행을 실천하도록 해온 뜻깊은 불교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의기를 은혜를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윤회 전쟁도 또 부모님의 회행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표를 마치도록 했는데 이거는 한 18년 전에 제가 한번 어디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당에서 했는지 저쪽 법당에 했는지 법적이네. 일본의 어느 어머니 얘기입니다. 한 5, 60년 전의 얘기예요. 일본 교토시에서 발생한 일이었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얘기예요. 교토시의 어떤 백화점의 지배인이 하루 동안 상품을 팔고 매출된 돈을 계산하여 그 회계 정산해서 돈을 셰프티 박스의 금고에 집어넣어두는 것이 일상의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손으로 만드는 그 셰프티 박스를 열어보니 웬 가랑잎 잎사귀가 하나 들어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랑잎의 낙엽은 그 다음 날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자 그 지배인은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상품을 팔면서 주의 깊게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하는 동안 과연 이상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해질 무렵이면 30여세 가량의 웬 여자가 달콤한 엿을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이면 반드시 와서 엿을 사가는 그 여인이 수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여자가 주고 간 돈을 금고 안에 따로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돈을. 셰프박스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여자 돈만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여자가 준 돈으로 따로 보관한 금고를 열어보면 보니까 바로 가랑잎으로 별이 있던 걸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녁마다 두고 간 몇 푼 돈을 따로 박스로 금고에다 넣어놨더니 그 다음 아침에 딱 가랑잎을 베는 거예요. 며칠 계속 그렇게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배인은 그 다음 어느 날 해질 무렵에 그 여인이 엿을 사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젊은이들 몇 사람과 함께 그 여자를 미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보니 30세 가량의 그 여자는 어떤 산골짜기에 있는 큰 세미토리에 공동묘지를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를 쫓아가보니 그 여자는 종적이 묘연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상하게 무덤 사이를 이리저리 찾아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을 찾아가보니 무덤 속에서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 분명에는 구멍이 뚫렸는데 그 속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분명 앞에는 죽은 사람의 주소와 성명, 매장 연월일이 나무기 등에 쓰여 있었습니다. 죽은 망자는 스즈키 사다코라는 교인이었습니다. 스즈키 사다코. 영국 정자라고 합니다. 정자. 옛날 요하 배정자 속의 사다코. 예전에 알아보니 남편 집이 교토 시내에 있었는데 그 남편을 찾아가 사람들 데리고 무덤을 파보니 그 남편한테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부인이 있는 무덤이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 울음소리 들리더라. 우리 가서 파보자. 이게 남편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같이 따라서 갔습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무덤을 파보니 죽은 임산부가 무덤 속에서 아기를 낳아 저들을 먹일 수가 없어서 엿을 사다가 먹이고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일어나다 했다는 게 죽은 영가가 변신을 해서 자식을 위해서 엿을 갖다가 준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망자는 임신하여 만삭이 된 후에 갑자기 급병이 들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60, 70년 되면 하더라도 시체를 수술하여 아기를 끊을 수 없었으므로 그냥 함께 묻어버린 것인데 신기하게도 그 시체가 아이를 낳아서 엿을 먹이면서 살려놓은 것입니다. 아기 아버지인 그 남편은 통곡을 하면서 아기를 데려간 뒤에 죽은 망자를 다시 장례를 잘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화장을 시켜서. 그 어린아이는 여자아이였는데 그 이름을 아메코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이후 아무 일 없이 잘 자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당시 종교신문인, 일본의 종교신문 중해일보에 크게 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님은 죽었어도 자식을 걱정하고 연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7월 백중 우란 문제는 다 같이 참여해서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죄를 잘 모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7월 백중 선망 조상들의 영광을 위한 개송을 하나 읊고 같이 아미타불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일종입에 본심왕기 삼도 역사생 금일세처 번내어 수연의고 자완향이로다 아미타불 한 번 본래의 청정한 본심을 어기로부터 어긋남으로부터 몇 번이나 지옥악이 축생들을 떠나들며 태난 서파에 사생을 들락거렸을까. 오늘 이제 본래의 때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착한 인연을 따라 예기를 의지하여 스스로 본심의 고향으로 돌아갈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입니다.